성경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찾으셨다고 증언하였으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될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근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 부활 주일을 이제 우리가 맞았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이집트 왕조 때요 140여 개의 작고 큰 피라미드가 건설이 되었고 현재 그 위치가 확인된 곳이 80여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기자에 있는 쿠프 왕의 피라미드입니다. 이 쿠프 왕의 피라미드는 한 변의 길이가요 233m 그리고 높이가 148m 로서요 가장 이집트의 피라미드 가운데 가장 큰 피라미드로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라미드에 세워진 돌 하나의 무게가 2.5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꼭대기까지는요 이 2.5톤의 돌이 120개의 층으로 되어져서 쌓여져 있습니다. 제가 이 피라미드 이 기자에 2번 가본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해보게 되면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먼저 이집트에서 내려서 이집트 박물관을 갔다가 이 기자 피라미드가 있는 쿠프왕의 피라미드가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제 계단을 닦고 한 중간쯤으로 해서 이제 이 피라미드를 이렇게 예전에 왕의 미라가 있는 그곳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아주 좁은 통로를 통해서 가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미라가 그 왕의 시신이 들어있는 간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현대 건축학자들에 따르면요 당시의 기술로 이 피라미드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약 10만 명의 노예들이요 20년 동안 매일 쉬지 않고 동원해야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라미드 무덤을 만들게 된 것은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미라로 보관하면 나중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 시신에 다시 돌아와서 불멸한다는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왕들은 자신이 죽어도 시신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시 자신의 시신의 영혼이 돌아와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불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 피라미드를 짓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라미드를 엄청나게 크게 그 내부를요, 자기 시신을 찾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어렵고 힘들게, 또 심지어는 아마 피라미드에 들어가서 또 시신을 찾으려면 함정도 만들어 놓고, 또 어떻게 해요? 나무 하사리들이 쏘아져서 그 입구를 통과하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죽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시신이 어떻게 해요? 발견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집트의 박물관에 가보면요, 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그 왕들의 그 시신이 들어있는 간들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두 개의 간이요, 그 뚜껑을 이렇게 열어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 뚜껑 열어놓은 거 보면 그 미라가 바짝 말라서 거의 뭐 보기 흉측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미라를 바라보면서요, 왕들이 꿈꾸던 그 불멸,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영생을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그 노력은 허사였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작년 2월 21일에 세상을 떠났던 빌리 그레임 목사님은요,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살아생전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빌리 그레임이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면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이사를 가서 주소를 옮겼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빌리 그레임 목사님은 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자신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신라굴의 저자 밀턴은요,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다. 여러분,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가 이제 어떻게 죽음을 통해서 그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어떻게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인도에서 사역할 때요, 고난주간 한 주 동안 아이졸 데올로스칼 칼리지에서요, 제가 기숙사에서 이제 그 게스트룸에서 생활을 했는데, 고난주간에 둘째 날에 그 학생 중에 한 학생이, 나이가 좀 지긋한 학생이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저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들어오자마자 막 눈물을 퍽퍽 쏟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마니푸르라는 지역에서, 여러분 인도에는 주들이 많잖아요. 노스이스트 인디아 쪽에는 7주가 있습니다. 그 7주 가운데 미조람이라는 주는 기독교 자치주의예요. 또 나가랜드라는 주가 기독교 자치주의예요. 마니푸르라는 주가 기독교 자치주의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도가 뭐 힌두교가 많고 그렇지만 그 많은 주들 가운데 기독교가 모든 것을 운영하는 행정과 모든 것들이 교육 시스템이 기독교식으로 되어 있는 자치주가 여러 곳이 있어요. 근데 노스이스트 인디아 가운데 3개의 주가 기독교 자치주의예요. 근데 이 마니푸르에서 한 목사님이 이 아이졸 데올로스칼 컬리지에서 공부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과 늘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고난주간 둘째 날에 제 방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들어오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진정하시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요, 종료 주일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 집 고향에 있던 그 마니푸르 지역의 고향에 있던 그곳에서요, 종족 간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 자기들은 쿠키족이고 이 쿠키족에 대항하는 게 나가족들이에요. 이 나가족과 쿠키족과 싸웠어요. 자기 집이 불타고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가고 싶어도 그 산길을 계속해서, 여러분 버스를 타고 이 미조람에서 마니푸르까지 가는 데는 14시간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산을 깎아서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근데 갈 수도 없어요. 교통편도 그렇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자기 아내가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테러를 당해 죽었다. 자기가 아무리 목사이지만 그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막 아팠겠냐, 괴롭겠냐. 너무너무 막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제 방을 찾아오고 대성통곡을 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좀 뭐라고 위로해 줄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안고 같이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들을 보내고 고난주간이 지나고 부활절 날 아침에 제 방을 두드렸어요. 그분이 제 방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들어오는데 나는 예수님이 들어오신 줄 알았어요. 얼굴빛이 그 둘째 날 고난주간 둘째하고는 너무 달랐어요. 하나님 빛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저는 생각하기를 목사님이 연락받았던 것이 되게 오버였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었어요. 근데요, 제가 그분에게 물은, 목사님, 지난 한 주 동안에 정말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그 부활을 자기가 정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신을 주시더래요. 비록 이 땅의 삶에서는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 아내와 너희 자식을 볼 것이다. 부활의 그날에 소망에 대한 기도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주니까요, 이 죽음에 대한 헤어졌다는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그냥 어떻게 해요?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게 믿어지면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요, 낙심했습니다. 절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세웠습니다. 거기에 베드로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또 이런 제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가정을 포기했죠. 직업을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만 따르면 이제 내 삶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지역에서 행하는 기적들, 특히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들을 보니까, 야, 일 안 해도 저것만 따라가면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사람들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유다 지역에 있던 사람들, 사마리아 지역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야, 예수님께서 만약 왕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나는 한 자리 찾을 수 있다. 부와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생겨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지난 주간 종료주의였죠. 예루살렘으로 입성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니까 이 왕이 입성했다고 얼마나 요란하게 환영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목에 힘을 주고 같이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금요일에, 그 주간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근데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과 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때 예수님 힘도 못 써보셨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물길을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요, 그 주간에 죽은 나사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일이에요. 무덤에서 나사로를 보니까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어떻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붕대가 감긴 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느냐. 그런 능력 있는 예수님이요,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야, 못 잡아간다 해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그 길을요, 아마 칼을 안 된다고 해주다가 그 칼에 스쳐서 말고의 귀가 잘려져 가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끌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있는 그 처소로 끌려가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왜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그리고 베드로는 혹시나 예수님께서 뭔가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행하시고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다시 자신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제사장의 그 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갔더니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이도 예수의 제자라. 근데 베드로가요, 그 종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부인하고 세 번이나 부인할 때 세 번째는요,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게 돼요. 그 대상에 신문받던 그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아니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눈이 딱 마주치니까 베드로가 한순간 아마 심장이 멎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모셨던 3년 동안 함께했던 동고동락했던 내가 섬겼던 그분을 아니라고,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여러분 히브리 원문, 그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그냥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아니라 막 예수님의 저주를 쏟아부어요.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쏟아부는 거예요. 그렇게 쏟아부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곳에서 도망 나와서 지금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보면 통곡 교회라고 있어요. 베드로 교회라고 하더라고. 그 지역에서 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다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생각이 나서 대성통곡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잖아요. 3일 만에. 상황은 역전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혀지게 되면, 발각하게 되면 자기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실망과 좌절과 슬픔과 정말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침체된 마음을 갖고 숨어 지내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은 완전히 180도로 바꾸게 돼요. 그렇게 숨어 지내던, 두려워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숨어 지던 그들이요, 이제는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가하고 선포합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 수 있다는 이 부활의 신앙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미주암에 있을 때 그분이 부활절 새벽에 아침에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기뻐하고 정말 저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뭐냐면 부활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요,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보다 강한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이고 하나는 부활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그 복음은요,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에 이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 설교자가 베드로고 그 설교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설교를 집중해서 읽어보게 되면요, 그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어떤 말씀을, 6장 10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을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전파되었다고 바울은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뒷부분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없죠?
가르다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의 한 자리 빈자리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두 사람이 추천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추천되었는데 그 추천 자격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이 함께 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그냥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제자로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부활했던 예수님 만났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목격한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가 선출되게 되지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의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근데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신문화, 그리스도의 학문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믿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데에서는 아예 그건 아니다, 그건 너무 심하게 갔다, 그건 좀 어떻게 거짓말이다, 사기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보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요, 깜짝 놀랐던 것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제일 서울에서 올라가서 사역했던 것이 청년 사역이었습니다. 청년들을 주로 사역했어요. 근데 이제 청년들을 사역하면서 학복협의라는 서울에 있는 기독 학생들, 청년들을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회자 모임 가운데 기장 출신의 목사님들도 모였는데요, 그 목사님들과 대화하다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않아요. 제가 우리 제일교회 왔을 때 어떤 분이요, 천국에 대한 설명하는데, 목사님 그 죽으면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알 수 있지, 안 죽으면 모른다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부활의 확신이 없구나. 여러분, 이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요,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 거짓말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이게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또 요한계시록은 장차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다 거짓말이잖아요. 목사가 오늘 강대상에서 설교하는데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사기꾼이에요. 목사만큼 부활이 없다면 사기 잘 치는 사람 없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반드시 있다. 부활은 반드시 있다. 이 부활 신앙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묻지 못하면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 잘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을 통해 따져보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증명해 보려고 노력하지요. 그런데요,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받은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 수 있겠냐는 거죠. 안다고 해도 작은 부분에 불과하죠. 어떤 세계적인 과학자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의학자지요. 게놈을 발견했던 그 구조를 발견했던 그가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렇게 놀라운 것들, 인간의 어떤 구조가 그렇게 되어졌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러면서 오늘날 보면 막 기독교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보면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한 내가 게놈 이 프로젝트 이 지도를 발견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을 겨우 인간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작은 부분 하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주 무식한 바보가 하는 이야기예요. 단지 과학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하나하나씩 어떻게 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과학이라고.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1%도 안 된다고. 그런데 겨우 1%에 지나지 않는 것 알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무식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조작할 수 있다. 몇몇 사람이 조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조작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마치고 감람산에서 올라가실 때,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실 때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보이셔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조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본 사람들이, 증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생각을 해내겠냐면,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 빌라도의 보고서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해도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로마 군병들이 지금 옆구리 찔렀어요.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했어요. 그 의사들이요,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보면,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옆구리 찌르니까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 죽지 않으면요, 그렇게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CTS 방송을 보면서 하는데, 그 우리 한국에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국가수에서 부검하잖아요. 그 국가수에서 부검하는데 자기가 죽은 시신들 많이 보는데, 죽으면요, 물과 피가 분리되어진다고, 나눠진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어떻게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분리되고 죽었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죠.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기절했어요. 잠시 기절했다 깨어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신을 받아서, 누가 받았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가서 그것을 가져서 깨끗한 세마포에 따서 자기가 묻히려고 하는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시킵니다.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 기독교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부활이 없으면요, 기독교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두 개의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사복음서에는 어떤 공동체냐면 제자 공동체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사복음에 나오는 제자 공동체는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세워진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예요. 근데 이 제자 공동체, 12명의 공동체, 예수님과 합치면 13명의 이 제자 공동체는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그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도 받고, 각가지 누릴 혜택은 다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느냐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자 한순간에 확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고 직접 데리고 다녔던 이 제자 공동체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으시고 무너진 거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이 구성해서 만든 제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초대교회 기독 공동체가 형성이 되지요. 이곳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합세합니다. 120명이 돼요. 근데 이 120명의 사람들은요, 담대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해요. 당시에 예수님을 죽였던,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선동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 공동체와 달리 이 기독 공동체는요, 날로 이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그 마음 심령에 막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 50명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라든가 로마 군병들이라든가 어떻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예수를 막 그 부활하심을 믿으니까 이 부활의 소문이 입에서 전해지고 입에서 전해질 뿐만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토마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 12 제자에게 보내주시고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이 제자 공동체는 엄청난 힘을 발휘한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제자 공동체는 죽을까봐 두려워서 도망갔잖아요. 숨어 지냈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공동체는요, 로마 군병들이 야 이렇게 하다가는 기독교인들이 급속도로 풀어나겠고 이 기독교인이 세상을 뒤집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들에게 박해를 시작합니다. 핍박을 시작합니다. 고난을 환난을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부활신앙 때문에. 부활신앙.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요, 병원 신방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은 임종을 앞두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요, 암이 너무 심해서 의사 선생님이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치료 방법이 없고 살 가능성이 없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정말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요, 그 무너졌던 마음이 새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는 사건이 뭐냐면,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요, 그들이 처음에는 뭐 헛소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만 점점 시간이 되면 그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여요. 아, 죽음도 별거 아니구나. 빌리 그레임 목사님처럼 단지 주소지만 옮기고 내가 생활하는 곳이 달라지는구나,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지요. 저는요, 나이가 들고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삶이 기쁘고 즐거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몸이 좀 아프더라도 어떻게 해요?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두려워지는 거지요. 힘들어지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때때로요, 제 친구들이, 예수 믿지 않는 제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 야, 목사로 살아가면 세상 정말 재미없게 사는 거 아니냐고. 뭐 술도 한잔 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뭐 참 나이트 클럽에 가서 춤도 한번 춰보고, 뭐 아가씨, 젊은 아가씨 손도 한번 잡아보고 돌려보기도 하고. 근데 목사로 살면 그게 뭐 참 거룩하게 사는 건 너무 힘들고 괴로울 텐데 라고 그런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예수 믿는 거 쉬운 일 아니다. 너희들처럼 재미있고 즐겁고 즐기고 살고 내 만족 채우고 욕심 채우고 그렇게 살고 싶지. 근데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처럼 살아가는 건 불행한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인데, 이 세상이 끝이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언덕을 털더라도. 근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또 하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모세는요 10편 90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땅의 삶은요 잘 살아봐야 70년, 더 오래 살면 80년인데 이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이 얼마나 빠른지 막 날아간다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즐거웠던 일, 기뻤던 일, 행복했던 일이 더 많습니까? 슬프고 괴롭고 막 힘든 일이 더 많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았다고. 수고와 슬픔뿐이죠. 그런데 그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거 좀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부활이 없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죠. 근데 부활이 있는데 그 잘 먹고 잘 사는 거나 내가 좀 없이 사는 거나 그거 50보 100보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100년 사는데 그 삶으로 내 인생을 마무리 짓는다면 그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첫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그곳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신앙과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산신앙, 산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인생은요 마치 강야와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보게 되면요, 이제 내년 4월달에 우리 대구지방에서 성지순례를 간다고 그러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갈 분이 있으면 신청을 해보세요. 근데 이 강야를 가보게 되면요, 강야는 길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가면 길이에요. 바람 한번 불면 갔던 길도 없어져요. 인생의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갈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잖아요. 그런데요, 이 강야에서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이 가나안으로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멈추라면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때를 따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의 이스라엘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 인생 강야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활의 신앙을 품지 못하면요, 결국 신앙생활은 가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얘기 드릴 때 좋은 이야기, 교훈적인 것, 이거는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목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의 어떤 삶의 여정들, 그런 재미있는 재치들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그러나 부활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있는데, 여기 영생이 있는데, 여기 구원이 있는데 교회 아니고는 들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2019년 부활주의를 맞아 여러분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사는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예전에는 이것을 잡고 바닥바닥 했는데 이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다시 올 주시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나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그 부활의 힘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부활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 신앙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면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